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84편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의 시라고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서 사는 것이 한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도 낫다.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생명이 연장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이틀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 최후의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해 같은 분이시다. 자, 해는 태양이라고도 하죠. 그 빛이 아주 찬란한 것이 태양이죠. 해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씀은 따사로운 햇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라고 하는 것은 따사로운 햇살이 온 대지를 다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빛나다, 태양의 광선이라는 원어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빛처럼 하늘의 태양처럼 또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따사롭고 찬란하며 한결같은 태양의 빛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확실하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시편 24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들은 근시안적이잖아요. 자, 양을 구원받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양들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쉴만한 물가고 푸른 풀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는 그 축복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준다. 이것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한결같이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바로 해요 해같이 온 대지를 따스하게 비춰주는 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신 분이 끝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19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은 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태양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비치는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동식물이 살아가고 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돋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 태양 에너지는 변화없이 계속 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멸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단회적으로 한번 은혜를 주신 걸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태양광선이 지구를 향하여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축복의 모습은 해와 같다. 하나님의 해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첫 번째는 해와 같다. 해가 따스한 그러한 광선을 비춰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변함없이 확실하게 끝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은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방패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잘 알죠. 싸움을 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좋을 때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패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방어물, 전쟁 때 둥근 방패, 위기 때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렷하게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소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2절에서는 방패가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원수들을 멸하게 하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바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3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벌써 오냐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만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놀라이라는 선교사가 북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추격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막다른 산에 가니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동굴이 있어서 그 입구라도 들어가서 피신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엄습되었을 때 이 놀란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녕 이렇게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앞에서 그 동굴을 막는 거미줄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죽여가는 자들이 와서 동굴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미줄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자, 거미줄이 쳐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자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고 가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란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백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백도 한깟 거미줄이 불과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놀란 선교사에게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방패처럼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얘기. 자, 영화는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화라는 김영화 집사님이 영화가 아니고 영화 이 성경의 단어의 뜻을 보면은 풍부한 영예, 영광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믿음의 성도들을 최후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존귀케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 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하고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장차갈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씻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장차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 또 높은 자리에 앉은 것, 또한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영광의 자리, 최고의 자리를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가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는 그 보람 속에 장차 갈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피할 길을 예배해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넉넉히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첫 번째는 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에 가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장차갈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